사무엘상 15장 내용을 우리가 전전주에 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왕이 이 이방 민족의 통치 구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은 그 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죄를 회복받고 이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3절에 보면은 22절인가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순종은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제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죄,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이 제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과 제사라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 가시는데, 이런 이제 통치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의 그 문제는 이런 그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무시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3절에 나온 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좀 철저한 태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이제 전멸하는데, 전멸하는 그런 그것이 아주 보통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 국가는 이제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를 철저하게 사람을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이 싸움의 방법이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의 성격의 그런 것이 있었고, 이 전쟁 방법이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 하나라도 탈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또 이 탈취물들을 이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 노획물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의 아말렉은 전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심판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긍휼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똑같은 태도로 전멸시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우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가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 살찐 그런 소나 이런 양들을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온 밤에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었는데 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래서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이제 얘기하죠. 여기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15절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깨 제사하기 위해서 명분이나 이제 동기는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됐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불순종의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왜 이 불순종하게 됐을까 이 사울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초로 가족을 만나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부모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자아나 혹은 이 성품이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신세계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으면서 반복해서 듣고 또 그것을 계속 따르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인격이 형성돼 가는데 미국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나 이런 성격을 좀 바꾸고 싶은가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의 95%, 여자들의 99%가 내 성격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그 죄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고 내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내 죄성이 내 인격을 장악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를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패자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가정에 대해서나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성공한 사람은 불과 15%고 나머지 85%가 실패자가 됐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제 인간관계 실패인데 이것은 똑같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앞에 놓고 늘 부정적인 의식, 이 생활 자세,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들을 실패하게 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이제 실패자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이제 성공자인데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성공과 실패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부름받았을 때 그런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부족 국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문명
그러니까 이기를 누렸던 이 바벨론의 한 그 도시국가였고, 이 부족국가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당대에는 많은 강과 그 이 밀림을 지나가야 되고 상황을 지나야 되는 이런 그 이영이 안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이제 이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롯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똑같은 베드로와 야고보, 아니 가룟 유다도 똑같은 길을 가지만, 베드로는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는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도 이 가룟 유다는 실패자고, 이제 이 베드로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의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실패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실패자로 영원히 남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실패자와 성공자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외경에, 이 성경 외에 이 외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높은 고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운 날. 근데 제자들에게 돌을 2개씩 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을 큰 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그걸 들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우니까 끙끙 앓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장결을 부린 거예요. 잔머리를 쓴 거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작은 돌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작은 돌로 이제 바꿔 가지고 뒤로 이제 몰래 아마 따라온 것 같아요. 산꼭대기 이제 올라가서 다들 막 지쳐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이 돌이 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 이 풍성하게 먹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이게 그냥 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식으로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고달프고 힘들고 참 그 버겁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축복을 담아서 살아가시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체력을 기르고 인내력을 기르고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연마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달픈 그런 험한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고 싶죠, 우리는. 기복주의는 그거를 그냥 기도로 해결하고 어렵고 힘든 길은 다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인격이 그 내면이 깊어지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데, 순종의 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순종의 덕을 통해서 한편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이 아름다운 삶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많은 그런 불이익과 또 내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안고 순종해 갈 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실제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이제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배워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평안과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왠지 이 불행한 사람들은 이 순종하게 되면 이 자신이 그 손해보고 자신이 작아지고 또 내가 없어지고 증발하고 뭔가 이렇게 그 자존심이 상하고 구겨지는, 순종이 왠지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어떤 전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는 자들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처럼 평생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전생애를 통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이 없이는
평생 순종하는 사람은 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죠. 내가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 힘과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은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또 이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다. 이 노예적인.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전생애와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순종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떻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값진, 여러분들 한용운의 그 복종인가라는 그 시 있죠. 잘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런 조국에 대한 그 조국을 애인으로 이렇게 묘사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조국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그 값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복종한다는 그런 그 시가 있는데, 우리의 주님은 그 나라보다도 또 내 자녀보다도 그 어떤 분보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사랑을 복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순종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내가 순종케 하는 대상, 이 내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이 보네퍼는 그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괴테도 내 영혼이 순종함으로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자유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다. 그래서 순종과 자유는, 순종하면 억압이고 속박이고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입니다. 이 샤마라는 말이 사무엘할 때 사무라는 말이 샤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일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샤마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인데, 사무엘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불순종한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17절에 나오는 이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불순종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이제 겸손의 문제거든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책을 주셨을 때, 작은 직책을 주셨을 때 그에게 어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 그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권력과 권위가 세워지면서 그것과 함께 그 자질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위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인격도 같이 연마돼야 되는데, 그 내면이 속 사람이 형성되지 않고 직책이 높아지니까 그런 쉽게 교만해 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은 훈련이나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결국은 언제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주님께서도 이 겸손으로 이렇게 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겸손으로 이렇게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결국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이즈가 자꾸 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과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지면서 그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파악해요.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제잘난 맛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고 자기본위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여요. 자기의 작은 왕국의 왕이에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목적이나 동기는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죄성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이 왕국의 보좌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작아지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주제 파악이 돼요. 그리고 내가 겸비하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지고 나의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계속 실제적으로 믿음이 커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주제를, 내 실상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넓게 볼 수도 없고, 내 시야가 멀리 볼 수도 없고, 내 눈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멀리 본 그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넓게 보고 깊게 보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내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네 이념이나 생각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 결정적인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오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겸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겸손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겸양지덕 해가지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덕이 아니에요. 내 자생적으로, 내 생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될 때, 이 계시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깊게 알아가면 그 거울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그 성품 앞에서 이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이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이 목자를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울 왕은 믿음의 사이즈가 커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 성품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게 되죠.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그 자기를 비우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결국은 인간의 죄성의 근본적인 죄성은 자기 중심이고 교만이죠. 자기 중심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대인관계에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면 사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이, 자기밖에 모르게 되면 자꾸 이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교회의 문제는 그 다툼과 허영, 이 다툼 불화정신이죠. 불화정신. 그리고 이제 이 분열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허영은 자기보다 자기 이상으로 꾸미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사람들은 외모라든지 많은 것을 가면을 쓰고 자기를 꾸며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실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영과 이 교만심과 불화의 정신이 결국 사랑이 상실돼 버린 불화 정신과, 이 사랑은 하나됨이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 돼 버려요. 사랑의 결과는 하나됨이고 사랑의 목표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없는 사랑은, 편가르직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게 되면 딱 하나 돼 버립니다. 우리가 한 형제고 한 머리를 중심으로 이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 또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성령도, 소망도, 또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이 머리의 통제 아래서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로서 하나됨, 머리 중심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연약해가지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둡고 우리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이기심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분열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커가면 분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하나를 만들어요. 영적인 사랑은,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 원수들까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이나 서로 불화하거나 뭐 서로 나누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이 일어나면 자기 말이 목소리가 안 먹혀 들어가면 리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복수체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독점하고 이러게면 내 말 안 들어주고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전하게 되는데, 하여튼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편가르식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 아볼로 이렇게 자기 편가르식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열 정신은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은 하나됨을 이루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면 상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면 허물이 보여요. 내가 제일 잘나는 것 같고, 교만하면 허물이 보이고,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이 보여요. 근데 사랑이 풍성해지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약점이 있지만은 장점을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상실한 게 다툼이고, 겸손을 잃어버린 게 이 허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랬어. 이 마음은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를 다 비웠어요. 겸손이에요. 그 겸손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그 겸비함이 하나님 뜻 앞에 무엇이든지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울은 뭐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셨고 겸손하기 때문에 복종했는데, 사울은 여기서 10절절에 나오는 이제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 그에게 이 지도자의 길을 가도록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 욕이 오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든 넘어짐이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첫째 덕목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겸비함이에요. 그리고 그 겸비함은 순종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이게 불순종했을 때 결국 사단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 비기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불순종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교만이 바로 우리의 무서운 이 죄를 가져오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당하는 이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문제를 가벼이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이 아말렉은 죄의 속성을, 인간의 죄의 속성을 잘 드러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이게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속의 경륜을 진행하는데 그게 거슬리고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미워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죄를 좋아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계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응징하시고 복수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유보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죄를 처리하시는데 뭐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되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행하시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진노하시는 이런 그 면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제는 그 이 불순종의 가장 큰 장애는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이 죄악의 본성이고 죄의 뿌리고, 끊임없이 이것이 나를 고개를 들고 두더지처럼 일어나 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내 앞서가서 막 나를 대표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 자아를 비우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돈이에요. 돈과 권력. 근데 이 지금 그 사울 왕이 결국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불순종을 했어요. 결국 불순종의 원인은 또 한 가지 뭐예요?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 이 돈, 물질에 대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한 거죠. 이 도덕질이 되는 거죠.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물질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돼요. 이 돈은 무서운 마력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당장에 주의를 안 지키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하는 돈이 들어온다. 여러분이 아마 여기 교회 나오는데 지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주신다. 그러면 지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000만 원 가치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날, 지금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더 이렇게 일깨우게 돼. 이 땅에서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온 몸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지.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 자아와 그 다음에 이 돈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하게 끌려왔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노예간 물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막 살찐 소와 이게 얼마나 탐스럽고 이게 용심이 났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결국 백성들의 말은 인본주의죠.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여론이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있어. 여러분들 제가 잘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용납하거나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서야만 이 교회는 교회다워져.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기성교회는 이 말씀을 막 믹서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막 자기들 유리하고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추고, 저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저도 주저가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하고 싶었는데도 제가 그냥 지나간 적이 많아요.
그게 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게 내 위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내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문영재가 막 마음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노일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요시야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개혁적인 왕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무상을 다 철거하고 철저하게 하는 왕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이 절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유연해야 됩니다. 이 목이 칼이더라도 지켜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흑백, 이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부활하신 이런 진리들을 거부하는 진리가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럼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뭐 빨간색, 하얀색,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적용하는 면은 유연해야 되지만, 개방적이어야 되지만, 본질적인 진리에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이건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걸 봤잖아요. 에서도 그렇고 뭐 또 이제 이스마엘도 그렇고 또 많은 그런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여기서 3번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결국은 왜 버림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쭉 이 3번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권위가 돼야 돼요. 우리 말씀 앞에 절대로 타협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막 유영철이라든지 막 이런 그 강호순이라든지 막 박한상이라든지 부모를 막 그 죽이기도 하고, 또 막 이 여성들을 막 이렇게 막 토막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그 희대의 어떤 그 엽기적인 그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그걸 추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부모에게 버림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을 때, 또 여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 근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히브리서 12장인가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5번 나와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이제 버리지 않아요.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을 때 왕의 직책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 상타 한참 동안 하나님 성령이 거두어 버립니다. 사실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였어요? 그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일에 거두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서 이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버림을 당할까, 내가 실격자가 될까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격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대 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형식은 다 이 성경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다 했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충실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충실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일을 그래서 여기서 그토록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22절에 이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자 23절에 불순종은 뭐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미신 섬기는 완고한 것은 이 불순종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제사에는 이 번제나 화목제는 번제는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속건제나 속죄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성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복하는 길이 속건제고 우리가 이 죄를 속하는 것이 죄를 속함받은 것이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게 속죄제라고 한다면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길이 제사에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사에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죠. 헌신과 감사.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겠어요? 이 가인과 같은 제사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제사는 이 제사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제사예요. 근데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목적과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 수단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해요. 그거는 제사는 하나님의 받지 않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은 그런 그 제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쪽 그 전에도 봤었죠. 그게 뭐 어떤 하나님을 이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도 자기가 만들고 방법도 수단도 다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를 계시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설정하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은 능력이나 인간을 초월하는 내 필요 수단을 응답할 수 있는 신이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거기에 공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온갖 다 해가지고 기계적인 마치 이 신은 내가 뭔가 네미콘을 누르면 요술 램프 누르면 기계적인 신이에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관계 형성할 때는 서로 이렇게 자율적인 인격을 통해서 서로 사귀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이 믿음이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쌓여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믿음이 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알아가면서 그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어거지 쓰고 막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들어줘야 됩니다 하는 그것이 믿습니다 그러고 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방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여러 가지 해도 다 이게 이제 물론 필요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 자체를 이런 기도로 오해하면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무시하고 사무엘상 2장인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님과 만난다는 개념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가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 말씀과 이 만찬 예배가 같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예배들이, 만약에 예배가 계시가 없는 예배다, 이거는 이방 예배하고 똑같은, 가인과 같이 자기 정성과 막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거는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것은 동시에 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결국은 순종을 가져오는 힘을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나 이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예배는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드린다는 개념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내 열심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예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깨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랬죠.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물질 이런 걸 초월해야 되는데, 결국 그 믿음의 문제를 귀결했을 때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결국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흡수하는 일도 잘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인격화되고 삶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하고 이 거역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참